오늘은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오늘부터 해서 5주간 12월 말까지 우리는 이 튤립 시리즈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튤립이라고 하냐면 이 5편의 강론의 제목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그 영어의 첫 번째 글자를 모두 연결 지으면 튤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튤립 시리즈의 첫 번째 강론의 제목 1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전적 타락과 무능력. 전적 타락과 무능력. 옛날에는 전적 타락만을 말했는데 요즘은 무능력까지 포함시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tal depravity and inability. 첫 번째 단어가 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마음 자체도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조건 없는 선택밖에 없는 거죠. 연결이 되죠.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옛날에는 제한 속죄라고 그랬지만 특별한을 요즘은 넣습니다. 그래서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다른 것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다 함께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원의 회심의 과정을 아시죠? 그는 반기독교도였고 그날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강렬한 광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바울을 회심시키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요. 다 함께요. 시작. 성도들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을 끝까지 굳게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죠.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굳고 강한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 강론은 때로는 좀 딱딱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함께 인내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두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사조 4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개혁파 또는 개혁신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후대의 사람들이 체계화한 것이죠. 그 주 내용은 첫 번째가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뭐죠? 공로입니다. 내 공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선물로 받는 구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공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다음에 강조되는 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종입니다. 저도 뭡니까?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성도는 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옆에 사람은 축복합시다. 그대도 종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을 좀 세게 말하면 종놈이 되죠. 그리고 여성들은 종연이 되죠. 그죠? 이 시간 남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연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시작. 그대는 종놈입니다. 연입니다. 네.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주인이신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인 동시에 종이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고 한명기 목사님과 신해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거예요. 이 칼빈주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자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세바스찬 바하는 자기의 악보에 늘 썼던 게 SDG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작곡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참 귀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네 번째, 성경의 절대적 무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언약의 신학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믿으면 확실히 속죄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 다 안 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성화. 이게 칼빈주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문화 변혁 사상. 이것이 근본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문화 변혁 사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은 내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내 직장의 문화를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조국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분이 그랬죠. 이 지구상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도록 이 세상을 바꾸는 변혁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도시 자체가 거룩한 도시로 되었던 것은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였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 창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압박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이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근면 검소했기 때문에 제네바의 경제적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까지도 살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변혁. 자, 그렇다면 도르트 신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튤립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도르트 신조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도르트라는 그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예,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예요. 네덜란드는 칼빈의 신앙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개혁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요. 근데 여기에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 이름은 야코부스 아르미아누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신학 이론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많이 말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칼빈이 가르친 구원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칼빈이 가르친 구원론이 틀린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1609년에 돌아가세요. 이분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1609년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가 몇 년일까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610년에 이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네덜란드 정부에 진정서를 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의 구원론 5대 교리가 돼요.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정반대가 되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주장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협력해야 구원받지,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이 부패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도울 정도의 힘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때 조건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2000 몇 년도에 이정훈 교수가 나 믿을 거야. 이걸 미리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건 선택,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정훈 교수님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교리예요. 세 번째, 무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속죄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입니다. 작정한 사람만 구원받더라. 작정한 사람만, 무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입니다. 4번은 거절할 수 있는 은혜. 거절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도 얼마든지 내가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잘못된 주장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요, 이종훈 교수님 정말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 힘든 분이었다니까요. 20년 전에 저랑 같은 부대에 계셨다니까요. 이종훈 교수님 불교 장학생이었다니까요. 20년 전에 저는 군목이었고 우리 이종훈 교수님 군 스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두 네 분이 이렇게 구원하시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다섯 번째, 무효화될 수 있는 은혜. 아무리 구원받아도 본인이 신앙 못 지키면 신앙 없어져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상한 구원론을 제기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장장 2년 동안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11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만 1년이죠. 1년 동안 154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 도르트 신조. 신조라는 것은 신앙 고백서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만들었고 이것을 압축한 것이 튤립 교리가 되겠습니다. 튤립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쓴 것은 아니고요, 1619년에 도르트 신조가 나왔는데 300년 정도가 지난 1905년에 튤립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이 교리를 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럼 누가 튤립을 처음 썼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썼다 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도 거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네덜란드의 국화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상식이 대단합니다.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인데 이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렸던 이 회의의 결과물도 튤립으로. 그래서 튤립, 네덜란드 국화를 떠올리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강론한 저도요, 저의 죄성이 있고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있고요, 제게도 욕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참 누구나 이 죄성과 욕심이 있는데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가 봐요. 어떤 집사님이 글쎄 복권을 샀대요. 이 남자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수백억 원짜리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남편, 이 당사자는 듣지 못했고 부인과 자녀들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남편한테 전화로 알려줘야 되는데 남편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수백억 원에 당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제 남편이 심장이 약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말해주면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제대로 이거 쓰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할 텐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와서 가정예배 드려주시고 목사님이 심장마비 안 올 정도로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남자 지사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사님 복권 산 적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근데 집사님 복권에 당첨됐는데 만약에 수백억 원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분의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랬더. 아이 그야 절반씩 목사님하고 나눠 가져야죠.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심정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목사님도 돈에서 자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예, 강론하는 목사조차도 뭐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열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 김밥을 판 할머니가 10억 원이나 카이스트에 헌금했는데 그 기부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선행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상대적인 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이런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가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프롤 박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 중에서 그 앞에 선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시편 14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 같은 성인만 죄인이 아니라 어린 아기도 죄인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죄가 유전되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아들에게도 죄성이 있다. 이 어거스틴이 제가 가진 책의 54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고백록은 여러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다양한 책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찍이 어린아이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 여러분 진짜 잘 듣고 계시네요. 예. 어린아이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제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보자 새파랗게 질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젖을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가, 아마 이웃집 애가 좀 젖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걸 물리고 있을 때 새파랗게 질려서 질투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이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계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으로 30년 봉직하시다가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은 자기의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고요, 이 셋이라는 히브리 말은 낳았다라는 뜻이랍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됐잖아요. 이게 5장에 나와요. 아담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아담을 닮은 존재, 아담의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유전받아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inability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적 타락과 부패는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 타락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을 말한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문이나 의료활동 가능하죠. 또 우리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전적인 타락한 마음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능한 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아멘. 스프롤 박사의 얘기를 좀 더 인용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무엇인가를 하셔야 한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디바인 어시스턴스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또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튤립의 첫 번째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시너지즘, 이 신인 협력설은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단독설, 모노지즘이 옳은 표현입니다. 신단독설, 하나님이 단독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협력 없이 하나님이 혼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죽었던. 이미 우린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하는 얘기는 정신세계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 은혜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구원론,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의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죽은 자 같은 존재였고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었는데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해주셨어요. 정말 전적 타락과 무능력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처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